이밤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의 27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를 마주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학생으로 지금의 학교에 다니고 직장인으로 지금의 직장을 다니고 목회자와 성도로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것,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한 가정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도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또한 발견하며 그래서 발견한 그 계획 곧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학교와 직장, 교회, 가정에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 믿음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지금 이 사회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화에 이끌려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복음과 진리로 선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이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더 깊은 어둠과 혼돈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교회된 성도를 향해 에베소서가 말을 걸어옵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 은총으로 회복하신 그 화평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풍성히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있는가? 서로에게 거룩한 성도로서 좋은 도전을 주고 있는가? 부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복종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가정을 돌보고 있는가?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맡겨진 선물임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으며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삶에서 이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설교 주제가 이날과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일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삶과 직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는 전과 달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직업관으로 무장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은 사실 이 세대와는 맞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이전과 달리 지금 한국 사회에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에베소서의 본문을 우리는 어떤 기준과 가치로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사회생활에서 마주하는 관계를 기독교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 부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워주던 바울이 이제는 실제 삶의 현장인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이 진리 가운데 먼저 받게 될 진리는 주 앞에서 하듯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성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고 거북해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종들아. 그렇지만 우리와 달리 이 에베소서를 받아든 성도 중에는 신분이 노예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가 대제국으로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와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많은 노예가 있었을 때는 로마라는 제국의 인구의 무려 5분의 1에 이르는 1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노예에 대한 시선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일부분, 즉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고대 로마 역시 노예들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어떤 법적 자격도 없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한 움직이는 재산이다. 이 두 주장에 따라 결과적으로 보면 노예는 누군가가 소유하고 소유자의 일부분처럼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전적으로 그 목숨줄이 주인의 손 아래, 주인의 자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 노예가 있었고 또 노예로 살면서 노예가 된 후에 그 주인을 섬기다가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종들아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예속된 노예인 바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에 떤다라는 것은 예전처럼 학대와 매질의 고문을 당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동등한 관계가 되었지만 교회를 벗어나서 그들이 소속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순종하라. 비록 육신적인 관계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분명히 변화되어서 죽게 하듯 육체의 상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순종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맡은 일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빚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작은 나라의 왕족이거나 귀족이었다가 전쟁에 패배해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출신도 다르고 그들의 학문적인 수준도 다르고 또한 가진 재능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신분적으로는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진 재능을 통해서 혹은 그들이 주인을 향한 태도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가 있었고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자들의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수고의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그렇게 일부러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 순종하는 듯한 성실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무성의하게 시간만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농땡이 치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면 월급 받는 것으로 일의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렇게 일했다면, 이전까지는 이런 마음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그 마음의 한 자락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땀의 현장을 성도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에덴 동산 때부터 사람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코람데오를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성실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총리가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날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비가 오는 중에도 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날에도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식사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식당에 들어오는 길에 만났던 그 청소부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밖으로 쳐다보니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비를 맞으며 해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궁금증에 견딜 수 없어서 이 총리가 우산을 쓰고 그 청소부에게 다가갑니다. 아니, 이런 비 오는 날이면 굳이 빗자루로 쓸지 않아도 먼지나 쓰레기가 비에 쓸려 내려갈 터인데 이런 날에도 어떻게 출근을 하고 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곳을 청결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코람데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신실함과 이런 성실함을 통해서 선한 도전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끼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에게서 구별된 거룩함과 소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도 제시해 줍니다. 주의 일을 하듯 기쁨으로 하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지금 성실히 행하지 않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만 마치 아주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를 기만하거나 그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가 삶 가운데 멈추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종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모범을 요셉에게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맡겨진 삶에 있어서 늘 코람데오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 성실함과 순결함으로 인해서 대적들이 흠집을 찾아내지 못할 만큼의 성실과 순결과 거룩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얼굴에 수심을 왕이 알아챌 정도였지만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책도 당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또한 이런 수준의 삶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빨리 퇴사시킬까를 고민하게 하는 직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성실한 필요한 직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종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인에게 있어서 이 종은 소유이며 재산이었습니다. 생사의 여탈권이 바로 그 주인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성실하고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종이라면 다른 이에게 팔아버리든지 혹은 자기가 직접 그 죄를 물어서 처리해버려도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인 종이 주인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일을 감당해낼 때 주인이 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코람데오의 그 가치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종과 사람의 종이라는 두 자리를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회사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정말 고쳐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무기기가 지금처럼 흔하거나 또 가격도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사기가 구비된 교회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서에서 섬기는 교사가 주일학교 주보나 필요한 문서를 회사에서 출력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균형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한 균형을 세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되지만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공자가 기록한 논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하는 교회의 사명이 또한 직장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즐겁습니까? 또는 기쁘십니까? 내가 육신의 주인에게 하는 순종이 결국은 죽게 하는 순종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즐겁고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그 마음이 기쁨으로 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민. 한마디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차단된 그 곳, 사람들의 시선이 가려진 곳에서 은밀하게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매 순간의 삶이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빛의 삶이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 시선이 느껴질 때만 하는 척 신용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는 성실함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순종을 기뻐하시고 죽게 하듯 상전에게 상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이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성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일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은 지금 종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처럼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해들은 그 종들의 마음에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적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순종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차별 없이 상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즐겁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받아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시며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을 향한 권면 또한 있습니다. 죽게 하듯 존중히 대하라.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비록 신분적으로는 주인의 자리에 있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협을 그치는 일입니다. 종은 자기의 소유였기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는 가치가 로마 시대를 살던 주인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것을 멈추라 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주 종의 관계일지 모르나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이제 그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뜻과 종들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수익을 위한 도구로 소유로 여겼던 그 종이 이제는 인격적인 존재로 그 가치관을 바꾸어 바라보고 대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대에는 종, 주인이라는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격이 비뚤어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세와 돈을 배경 삼아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한 말로 갑질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보통 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 되는 관계를 생각하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 갑의 위치가 마치 권세인 듯이 사회 경제적인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하게 처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갑의 위치를 마치 주인인 듯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원을 마치 종을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또한 매장의 판매 사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물건을 팔아주는 입장이기에 내가 갑이라고 여겨서 폭언과 인격 모독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멈추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갑의 자리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돌보는 자리,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더 많은 책임과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마음껏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말은 주어진 권세나 부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로마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는 기록으로 남겨진 자료를 보면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로마 제국 귀족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노예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것이 귀족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치는 쇠퇴했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귀족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더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원칙을 가지게 되었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또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귀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적으로 볼 때 그가 종이고 나이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월과 열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수직의 관계가 아닌 수평의 관계가 되었기에 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상사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권력이 아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듯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역시 목사를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과 성도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존재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더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자리임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소리치라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라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맡겨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이 직분을 통해서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가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내 삶은 빛이며 소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곧 내 삶이 믿지 않는 그에게는 빛이고 소금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의 말, 저 행동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구나라고 여기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이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종이면 종으로, 주인이면 주인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살아갈 때 빛의 삶이 드러나고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은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죽게 하듯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가치관의 모범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잘 섬겨주신 그 모범에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도 잘 겸손히 섬기며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이 삶의 구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성실히 기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짠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무너진 도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의 촛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